주신 주님 주의 나라 임하셨네 이 땅 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인데, 한 종이 하루 종일 바깥에서 논에서 일을 하고 지쳐서 저녁에 돌아왔는데 주인이 또 부르는 거예요. 야야, 빨리 가서 저녁 준비해라. 예, 저녁을 열심히 준비해서 주인에게 잘 대접하고 수종을 들었는데, 다 먹고 난 후에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주인의 잠자리도 봐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종일 이렇게 수고를 하고 피곤한 일과를 보냈는데도 칭찬하겠느냐? 그 당시 노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칭찬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종은 당연히 주인을 섬기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충성을 다 한 후에도 종은 주인에게 이렇게 말해야 맞는데요. 종은 무익한 종이 옵니다. 주인님께 별 도움이 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태도를 갖는 게 종의 정상적인 그런 자세라는 거죠. 이게 그 당시 문화예요. 지금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이 종은 살아남을 수 있고 밥을 먹을 수 있고 주인 집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비유를 들어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요구를 했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자, 성경을 봐요. 5절이에요.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자,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이 큰 믿음을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시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들에게, 이 제자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달라고 하는데, 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볼 때 이 믿음을 양적으로, 크기로 큰 믿음을 달라고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오늘 여기서 우리는 발견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주님이 생각하는 믿음이 있다고요. 우리 믿음은 내가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는 믿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자들은 믿음을 양으로 생각해서 믿음의 양을 더해달라고 구했습니다. 이 한국 사람들은 뭐든지 양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 차고 넘쳐야 된다, 더 많아야 된다, 그렇게 요구하고 기도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도 믿음을 양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의 머릿속에 믿음을 양으로 이해하는 그들 속에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가르치는 거예요. 믿음은 양이 아니고 질이다. 믿음은 양이 아니고 질이다. 제자들의 믿음을 크게 해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얘들아, 겨자씨 알지?
겨자씨가 볼펜으로 탁 점을 찍어난 것 같아요.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뽕나무들의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해도 순종한다. 그것이 너에게 순종할 수 있는 기적이 따르는 믿음은 양의 믿음이 아니라 질적인 믿음이고 살아있는 믿음이고 생명이 있는 믿음이다. 너희는 이 믿음을 알고 생명이 있는 믿음, 진짜 믿음, 기적이 따르는 믿음, 그 믿음을 가져라. 이게 주님의 의도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는 늘 머리에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진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진짜 믿음은 양이 아니라 질이다. 양이 아니다, 질이다. 작아도 믿음은 작아도 살아있는 믿음이 있으면 뽕나무도 뽑혀서 바다에 던지는 능력이 따른다. 그래서 믿음은 어떤 믿음이나 어떤 질이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믿음,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은, 이런 것들은 생명력이 있어서 양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이 정말 교회만 다니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그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고 살아있는 믿음, 생명이 있는 믿음, 기적이 따르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사람이 아름다움을 추구하다가 아름다움을 만들어낼 능력이 안 되면 크게 만든대요. 진짜 믿음이 없으면 소리 질러 큰 믿음이라도 구하려고 하는 게 인간이라 그 말입니다. 크기만을 생각한다면 생명이 뭔지, 진짜 믿음이 뭔지 모르게 될 위험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진짜를 알면 진짜를 추구하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너희들이 믿음이 뭔지 모르니까 양을 생각하는구나. 믿음은 잘 알아라. 믿음은 양이 아니라 질의 문제다. 믿음은 질이 있어야 된다. 생명이 있어야 된다. 살아있어야 된다. 능력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야 된다. 믿습니까? 진짜 믿음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람은 깊어지면 자상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섬세한데 자세히 보면 이 사람은 깊은 마음이 있지요. 믿음도 그 안에 생명이 느껴지고 강함이 느껴질 때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은 깊이가 있고 믿음이 깊습니다. 깊습니다. 이 사람은 늘 높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믿음을 소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사람이 그 사람의 성격과 그 사람의 인격에 따라서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이 성격이 급하면 말도 급하잖아요. 그 사람이 성격이 급하지 않으면 말도 천천히 하고 먹는 것도 그랬잖아요. 사람이 그쪽에 그 안에 가짜 믿음이 있으면 말도 행동도 신앙도 가짜예요. 진짜 믿음이 있으면 특징이 있는데 두 가지로 나타나요. 오늘 본문에서 충성해요. 진짜 믿음은 반드시 충성해요. 충성을 하라고 할 필요 없어요. 진짜 믿음은 내가 뭘 충성할지를 알아요. 두 번째, 진짜 믿음은 자기가 마음에 있는 신앙대로
고백을 해요.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자기 고백이에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게 그 사람의 진짜 종이에요. 진짜 충성한 사람은 자기 일을 하고도 늘 부족합니다. 더 잘하겠습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충성을 한다. 자기 신앙 고백을 할 줄 안다. 자, 그러면 진짜 믿음을 한번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진짜 믿음은 정말 중심으로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충성할 줄 안다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21절 읽을 거예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충성을 했더니 충성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첫째,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이 있어요. 주인 마음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 주인 마음에 들어야죠. 주인 마음에 들어서 나쁜 거 없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은 것으로 너한테 맡기게 된다. 이 사역이 커지는 거예요. 하나에 충성하는 게 2개의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에 충성하면, 여러분 교회에서도 하나에 충성하면 더 큰 일이 자꾸 맡겨지는 거예요. 사명을 주고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는 겁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충성하면 새로운 길이 자꾸 열리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충성은 주인만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충성하는 종에게 축복의 길이 환하게 열린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충성하면 주인만 기쁜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된 여러분들과 저도 길이 열리게 되는데,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자녀들의 앞길이 열리게 된다고 말입니다.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도, 아무도 봐주지 않아도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바른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의 자세다고 말입니다. 아무도 몰라줘도 우리 주님은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 칭찬받고 이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지막으로, 진짜 믿음이 충성이라면 진짜 믿음을, 충성을 가져오는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이 충성을 하는 것은 은혜를 아는 마음이 있어야 진짜 충성이 나온대. 은혜를 아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를 아는 마음, 주인에게 빚진 마음, 두 마음이에요. 은혜를 아는 마음, 주인에게 빚진 마음. 오늘 예수님이 비유를 든 이 내용 중에는 주인도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좋은 주인이었습니다. 주인이 나를 거두어주고 나를 종으로 세워주고 나를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고 나를 지켜주셔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 가운데 늘 뭔가가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짜증스러운 마음을 가지면 절대로 그 사람은 성실히 일을 하지 않아요. 충성하는 마음이 없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 관리를 잘해야 돼요. 성결교 총회장을 지내신 박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79세예요. 나하고 만나서 차를 먹는데 김 목사님 나보고 그래요. 내가 살아서 김 목사님하고 커피 먹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성도 여러분, 내게 생명을 주시고 할 일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자, 성경 한번 봅니다. 시편 150편 6절입니다.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지요. 충성은 눈에 보이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요. 그러나 충성한 눈에 보이는 그 뿌리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은혜를 아는 마음의 뿌리에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의 마음에 있어야 뿌리에 충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조건 없는 충성한 마음에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감사하고 내가 할 일 없이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에 빚진 자의 마음. 그래서 충성스럽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구원받고 은혜 받은 주님께 빚진 자라면 우리가 주님 앞에 무슨 일을 못하겠습니까?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뿌리를 내린 믿음입니다. 빚진 마음에 뿌리를 내린 것입니다. 그런 믿음만 있으면 뽕나무를 받으러 옮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 있으면 기적을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충성할 믿음이 준비되었으면 어디에 충성해야 됩니까? 여러분, 내 행동만 충성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까지 충성해야 돼요. 손으로만 충성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쏟아진 마음의 충성, 행동의 충성, 마음의 충성. 그래서 이 사람은 뭘 찾습니까? 주인의 뜻을 알려고 해요. 주인이 지 마음대로 충성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내 마음에 들면 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충성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진짜 충성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인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인격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주님의 뜻을 여러분 잘 이해하고 충성을 해야 된다고 가르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주인의 뜻이 뭘까요? 세 가지로 간단하게 말할게요. 오늘 요한복음 6장 4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아버지의 뜻은, 첫 번째 뜻은 뭐냐면 성경에 아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는 게 아버지의 뜻이야. 그럼 우리 충성은 어디냐?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이웃 중에, 우리 아이들 중에, 우리 가족 중에, 형제 중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나를 통해서 구원시키는 게 아버지 뜻이야. 그게 충성이야. 그거 잘해야 충성이라고 말이야. 믿습니까?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신 여러분, 내가 충성해야 될 대상이 아들입니까? 남편입니까? 이웃입니까? 형제입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두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충성해야 돼.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함, 구별된 삶이야.
아멘. 마음도 거룩, 말도 거룩, 행동도 거룩, 우리 삶을 거룩하게 관리해 나가야 돼요. 아멘입니까? 오늘 이 코로나19를 당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충성을 해요. 세 번째, 자,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7절, 18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사는 게 아버지의 뜻이래. 항상 기뻐하라는 거야. 낮에도 밤에도 늘 기쁨의 얼굴을 잃지 말라는 거야. 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어려운 일이 없겠어요? 그래도 기뻐하래. 자, 그러면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충성은 저절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의 보조적 말씀으로 빌립보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방법입니다. 5절 시작.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기뻐하는데 내 기쁨을 그냥 훼손하고 속을 있는 대로 기뻐하려고 살려고 그랬는데, 새벽기도를 결정했는데 속을 있는 대로 뒤집어 놓는 게 손주야. 그래서 기뻐하는 걸 소리를 질렀어. 그러지 마라 이거지. 너희 간용을 너희가 그 아이를 간용하라. 용서하고 비판하고 하지 말고 이해하라.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남편이 속을 뒤집어 놓는 거야. 남편에게 간용하라. 아내가 뒤집어 놓는 거야. 마음을 넓혀 간용하라. 할렐루야. 기쁨을 저해하는 요소를 우리 마음에 간용하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기쁨을 유지하도록 해라. 그래야 충성이 가능하다. 이렇게 욕하고 비판하며 기쁨이 사라지고 그러면 늘 후회하게 되지요.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로서 탕감받은 기쁨이 있는 자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기쁨이 내가 간용하고 마음을 넓혀서 기뻐하고 기뻐하다 보면 이 기쁨이 가족에게서 이웃에게 확산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쁨이 확산되어 갈 뿐 아니라 용서 없는 비판에 가담하지 말고 항상 기쁨의 삶을 유지하도록 해라. 그리고 감사하라. 그리고 힘이 들거든 기도해라. 그런 마음을 유지하면 충성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멘. 헌신이 가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동이 있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은혜에 빚진 자의 마음을 늘 가지고 주의 은혜를 알고 이 빚진 자의 자세로 우리는 간용하고 남을 이해하고 용서하면서 하나님 앞에는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본문의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한 후에 진짜 받은 은혜를 알면 행동과 함께 마음까지 충성하여 하나님 앞에 받은 충성을 다 한 후에 또 명령을 기다리는 빚진 자의 마음, 은혜 받은 자의 마음을 늘 가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이 사람의 기도는, 이 사람의 말은, 이 사람의 행동은 권위가 있어서 산을 옮기는 기적이 기도할 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